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말이요. 웬만한 사내대장부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 아주 대담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때는 바야흐로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산천을 집어삼킨 어느 금음날 밤이었지요. 송화산 아래 귀양 온 선비 하나가 외롭게 살고 있다는 낡은 기와집의 담벼락을 그림자 같은 산의 대여섯이 소리 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맨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송화산을 주름잡는 여성 산적 두령 백호연이었답니다. 호연이라 이름은 참으로 곱지요. 허나 주인님들, 그 이름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녀는 십수년간 칼과 피로 산채를 다스려온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장부였지요. 그런 그녀가 이 밤에 행차한 이유는 쌀가마니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선비 김윤우라는 사내 하나를 잡으러 온 것이었지요. 며칠 전 산 아래를 염탐하다 우연히 창가에서 책을 읽던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호연의 심장이 글쎄 쿵 하고 내려앉아 버렸답니다. 세상에 저리도 맑고 고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평생을 짐승 같은 사내들만 보고 살아온 그녀의 거친 마음에 난생 처음으로 봄바람이 불어 닥친 것이 아니겠소이까. 별채에 있사옵니다, 두령님. 수하의 귓속말에 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체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예고도 없이 방문을 뻥 하고 걷어찼지요. 방 안에서 등잔불 아래 책을 읽던 한 사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서는데 아이고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사슴처럼 맑은 눈,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신선이 따로 없었지요. 뉘시오, 감히 야밤중에 이 무슨 무례한. 윤우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호연은 그의 앞에 성큼 다가서서 턱을 쥐고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내 오늘 밤 저 선비를 훔쳐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호연은 놀라 버둥거리는 윤우를 마치 보따리 들듯 가볍게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병약한 선비가 아무리 저항한들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적 두령의 상대가 될 턱이 있나요? 가자! 호연의 짧은 명령과 함께 산적들은 왔을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님들, 이게 참말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조선팔도 개국 이래 여인이 사내를 자루에 담아 보쌈해 가다니요. 참으로 기막히고 코가 막히는 밤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송화산 산채는 이른 시간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험상궂은 산적 수백 명이 넓은 연병장에 모여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간밤에 두령이 내려가서 뭘 대단한 걸 가져오나 했더니 웬 비리비리한 선비놈 하나를 자루에 담아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두령님이 노망이라도 드셨나? 저걸로 쌀을 바꿔 먹을 수나 있겠나? 하며 실망과 의심이 가득했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산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령의 막사문이 활짝 열리더니 호연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밤새 자루 속에서 시달려 혼이 다 빠진 윤우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윤우는 치욕과 분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호연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호연은 그런 윤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산적들을 서슬퍼런 눈으로 한번 싹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시끄럽던 연병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모두 잘 들어라. 어제 내가 데려온 이 선비는 이제부터 내 신랑이다. 모두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평생 사내라고는 돌보기를 우습게 알고 오직 칼과 산채만을 위해 살아온 저 무소해 같은 두령이
저 약해 빠진 선비를 신랑으로 삼겠다니. 누구든 내 신랑에게 함부로 손을 대거나 눈빛 하나라도 무례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내 칼에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알겠느냐? 호연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아 감히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정신을 차린 윤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미친 소리, 내가 왜 내년에 신랑이란 말이냐? 나는 근본 있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다. 당장 나를 풀어주지 못할까? 그의 섯을 퍼런 반항에 호연은 피식 웃으며 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뱀 같은 목소리로 차갑게 속삭였지요. 얌전히 내 옆에 있기만 하면 산 아래에 홀로 남은 내 어여쁜 누이의 안전은 내가 보장해주마. 허나 내 심기를 거스르거나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글쎄다, 여기 굶주린 우리 산적들이 내 누이를 가만둘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윤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누이 소혜.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윤우는 결국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맑은 눈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어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험악한 여성 산적 두령의 신랑이라는 기막힌 운명의 족쇄를 차게 된 것이랍니다. 그날부터 윤우는 산채에서 호연의 신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호연은 그에게 비단으로 만든 좋은 옷을 입히고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었으며 자신의 막사 바로 옆에 그럴듯한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지요. 하지만 윤우의 꺾인 자존심과 얼어붙은 마음은 조금도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연이 베푸는 모든 호의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거부했지요. 그의 저항은 끈질기고도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호연이 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호연이 억지로 죽을 떠먹이려 하면 그는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지요. 결국 사나흘 만에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지만 정신을 차린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산적년이 주는 음식 따위는 먹지 않겠다. 단식이 통하지 않자 그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병약했으나 그의 머리는 영리했지요. 그는 낮 동안 산채의 지형을 살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렸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몰래 막사를 빠져나가 험한 산길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얼마 못 가 숲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호연과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호연은 그를 짐짝처럼 다시 둘러매고 돌아오며 비웃듯이 말했지요. 이 송화산은 내 손바닥 아니다. 내 놈의 두 다리로 내 눈을 피해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호연은 처음에는 그의 저항이 그저 귀찮고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려 했지요. 내 앞에서 얌전히 있기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사서 고생이냐 하며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질지언정 그의 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지요. 산채에서의 생활이 갑갑하기 짝이 없던 어느 날 윤우는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막사 뒤편의 작은 창고에 틀어박혔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불을 피우는 데 쓰던 숯 조각 몇 개를 발견했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숯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창고의 흙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칠흑 같은 숯 조각이 하얀 흙벽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곧게 뻗은 대나무 한 그루가, 그리고 그 옆에 험한 바위 틈에서 피어난 한 송이 난초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 위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 깊은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선비의 절개, 억압 속에서도 잃지 않는 고고한 기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린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될 무렵 그를 찾아 나선 산적 몇몇이 참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지요. 늘 비리비리하고 계집애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 선비놈의 손에서 저토록 힘있고 기품 넘치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산채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산적들이었지만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은 있었지요. 그들은 너도 나도 창고로 몰려와 윤우가 그린 벽화를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허허, 저게 그림이여, 진짜요? 저 선비놈, 보통 내기는 아니었구먼. 산적들은 그날 이후로 윤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그를 어딘가 특별하고 신기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이 소식은 당연히 호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에 창고로 달려왔지요. 그리고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대나무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험한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의 모습에서 그녀는 꺾이지 않는 윤우의 영혼을 보았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힘이나 무력이 아닌 붓 한 자루가 가진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연은 윤우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지요. 내게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윤우는 의외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숯 조각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지요. 윤우가 산채에 머물게 된 이후 호연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늘 칼을 차고 쩌렁쩌렁 호령만 하던 그녀가 밤이 되면 윤우에게 그림을 배우겠다며 숯 검댕을 묻히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산적들을 다루는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윤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호연의 오른팔이자 산채의 이인자인 흑표였습니다. 흑표는 이름처럼 검고 단단한 사내로 오래전부터 호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호연의 강인함과 냉철함을 존경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이 송화산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호령할 수 있으리라 믿어왔지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선비놈 하나 때문에 자신이 믿던 두령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의 눈에 윤우는 그저 사내 구실도 못하는 약해 빠진 계집애였고 그런 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호연은 더 이상 예전의 위대한 두령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어느 날 흑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훈련을 핑계 삼아 윤우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신랑 나으리, 그림만 그리지 말고 사내라면 칼 쓰는 법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소? 흑표는 윤우에게 목검을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윤우는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욕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목검을 집어들었지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흑표가 휘두른 목검에 윤우는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땅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커헉! 쯧쯧! 저 꼴 좀 보게. 저런 비실이에게 우리 두령을 맡길 수 있겠나. 흑표가 윤우를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바로 호연이었지요. 흑표, 지금 내 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호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흑표는 분했지만 두령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어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흑표는 호연의 막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언했습니다. 두령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저 약해 빠진 선비놈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뿐입니다. 저놈 때문에 두령님의 기백이 흐려지고 산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놈을 산 아래로 내치시거나 제 손으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흑표의 충심 어린 외침에 호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고뇌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우가 온 이후로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차마 윤우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랑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내 소임에나 충실하거라. 다시 한번 내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는 그땐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호연의 단호한 대답에 흑표는 결국 입을 다물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령은 이미 저 선비놈에게 단단히 홀려 옳은 말을 들을 귀가 막혀버렸다는 것을.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산채를 지킬 수밖에. 윤우가 산채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의 유일한 피부티인 누이 김소혜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소혜는 동생이 갑자기 실종되자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애를 태웠지만 험한 산골 마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필시송화산의 흉악한 산적들에게 물려가 죽었을 것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방인 것은 바로 이 마을의 부패한 관리인 조 판관이었습니다. 조 판관은 오래전부터 소혜의 고운 미색을 탐내왔지만 그녀의 곁에 까다로운 선비 동생 윤우가 버티고 있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눈에 가시 갔던 동생이 사라졌으니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조 판관은 핑계를 만들어 소혜를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척 연기를 하며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아가씨, 동생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소. 허나 이제 아가씨도 기댈 곳 없이 홀로 남았으니 앞으로의 삶이 캄캄하지 않소? 네, 아가씨를 딱하게 여겨 특별히 거두어 주려 하오. 소혜가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조 판관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동생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제 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밤 내 처소로 들라. 그리하면 내 너를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허나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글쎄 역적의 집안이라는 누명을 씌워 너를 광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소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치욕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동생의 얼굴이 아른거려 그러지도 못했지요. 그날 밤 소혜는 조 판관의 손을 피해 간신히 관아를 빠져나와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조 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절망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윤우야, 내 동생아,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소식은 산채의 정보원을 통해 며칠 뒤 윤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윤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산채에 갇힌 무력한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자니 누이가 위험하고 누이를 구하자니
저 오만하고 거친 산적 두령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요. 누이 소애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전해 들은 윤우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누이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고한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윤우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청하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호연의 막사였지요. 호연은 책상에 앉아 흑표가 보고하는 산채의 재물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우가 조용히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늘 자신을 피해 다니던 그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호연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저 거친 계집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의 위태로운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추었지요. 부탁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연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흑표조차 놀라 윤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누이가 산알의 조판관이라는 자에게 몹쓸 짓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소. 내 누이를 구해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우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해 누이를 미끼로 삼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가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해오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아려왔습니다. 만약 내 누이를 무사히 구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평생 이곳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살라면 그리 하겠소. 다시는 도망치지도 반항하지도 않으리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내던진 처절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흑표는 이 기회에 윤우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며 호연의 눈치를 살폈지만 호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고개를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 신랑이 될 사내가 어찌 다른 이에게 이리 쉽게 허리를 굽힌단 말이냐. 윤우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호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누이는 이제 내 시누이가 될 사람이기도 하다. 내 식구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느냐. 거래 따위는 필요 없다. 그녀는 흑표를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흑표, 당장 산의 20명을 뽑아 무장시켜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내려가 조 판관놈의 목을 치고 내 시누이를 모셔올 것이다. 호연의 결정에 윤우는 물론이고 흑표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윤우를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송화산 산채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두령인 호연이 직접 전계 산적 20명을 이끌고 산 아래 마을에 관할을 급습할 채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적들은 그저 한낱 계집 하나를 구하러 가는 일에 두령이 직접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떠날 채비를 하는 호연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정녕, 괜찮겠소. 관할을 치는 것은 큰일인데. 호연은 말을 채찍으로 한번 후려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게, 서방님. 썩어빠진 관아
하나쯤 쓸어버리는 것은 나에게는 아침 산책과도 같은 일이다.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돌아올 테니.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풍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호연과 산적들은 말을 몰아 거침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마을 관아에서는 조판관이 소해를 잡아들이기 위해 포졸들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호연과 산적들이 성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화산의 백호연이다. 썩어빠진 조판관은 목을 내놓고 썩 나오너라. 호연의 외침에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한 포졸들이 창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전개 산적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지요. 호연은 말 위에서 긴 칼을 휘두르며 마치 추풍낙엽처럼 포졸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무예는 실로 신기에 가까워 감히 누구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피로 물들 무렵 겁에 질린 조 판관이 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소리쳤지요. 네, 내 인연, 감히 관아를 습격하다니 너는 이제 역적이 되는 것이다. 닥쳐라 이 돼지 같은 놈! 호연은 말에서 뛰어내려 단숨에 조 판관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내 시누이가 될 사람을 감히 탐내. 내 놈의 더러운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할 것이다. 호연이 조 판관의 목을 베려는 순간 어디선가 멈추십시오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소혜였지요.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런 자의 더러운 피로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습니다. 소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당찼습니다. 호연은 잠시 소혜를 바라보다가 이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판관의 상투를 잡아채 질질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지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보아라. 이 자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힘없는 부녀자를 겁박하는 더러운 탐관오리다. 오늘 내가 이 자를 벌하는 것은 도적이 아니라 하늘을 대신한 의로운 심판이다. 호연은 소혜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위풍당당하게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산채에 도착했을 때 윤우는 입구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사한 누이의 모습을 본 윤우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호연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굴욕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저 거칠고 무례한 여인이 때로는 그 어떤 위선적인 사대부보다도 더 의롭고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누이 소혜를 무사히 구해온 이후 윤우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변화는 의외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채에 함께 머물게 된 소혜는 싹싹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산적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해지인 옷을 기워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거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혜는 글자를 모르는 산적들이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윤우에게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윤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누이의 간곡한 청과 산적들이 보여준 순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마지못해 작은 서당을 열기로 했답니다. 글 공부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 맨 앞자리에 떡하니 앉아 난생 처음 보는 붓을 어색하게 쥐고는 윤우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나도 배울 것이다. 두령이라고 글자를 몰라서야 쓰겠나. 그렇게 윤우의 서툰 가르침과 호연을 비롯한 산적들의 더 서툰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우는 엄격한 훈장님처럼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험상궂은 사내들이 삐뚤빼뚤하게 하늘천, 따지를 쓰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특히 호연은 가장 문제아였습니다. 평생 칼만 잡아온 그녀의 손은 붓을 쥐는데 영 익숙하지 않았고 조금만 쓰다 보면 성질이나 붓대를 부러뜨리기 일쑤였지요. 에잇, 이놈의 나뭇가지는 왜 이리 다루기가 힘든 것이냐? 그럴 때마다 윤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요. 힘을 빼시오. 손목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윤우와 호연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던 무렵 윤우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답니다. 대체 호연이라는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리도 어린 나이에 험악한 산적들의 두령이 되었을까? 그녀의 거친 말투와 행동 뒤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그 궁금증을 풀어준 것은 바로 산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이자 예언가 역할을 하는 신비로운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호연이 어릴 적부터 그녀를 딸처럼 돌봐온 산채의 유일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어느 날 윤우가 약초를 구하러 노파의 초가를 찾아갔을 때 노파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우리 두령님이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지요?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윤우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자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호연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령님,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답니다. 저 아이도 원래는 한양의 명망 높은 무관 집안의 귀한 따님이었지요. 윤우는 깜짝 놀라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호연이 무관의 딸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노파의 이야기에 따르면 호연의 아버지는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아끼는 강직한 장군이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간신들의 시기를 샀고 결국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어린 호연만이 몇몇 충직한 부하들의 도움으로 이 깊은 송화산까지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두령님의 나이가 고작 16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비가 죽고 어미가 끌려가는 것을 본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소. 그날 이후 두령님은 웃음과 눈물을 모두 잃어버렸지요. 살아남기 위해 흩어진 아버지의 부하들을 다시 모으고 산채를 지키기 위해 그 여린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령님이 일부러 더 거칠게 행동하고 더 냉혹하게 구는 것은 사실 자기 아내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 같은 것이랍니다. 저 아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의 굶주리고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아이인데 쯧쯧 가여운 것. 호연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윤우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윤우는 호연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었지요. 호연은 여전히 붓 잡는 것을 서툴러 했지만 예전처럼 붓대를 부러뜨리는 대신 틀릴 때마다 윤우의 눈치를 살피며 수줍어할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윤우는 먹을 갈아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일필휘지로 시 한 수를 써내려갔지요. 북풍 한설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푸른 하늘 뜻을 품어 날아오르네. 차가운 바람 가르는 흰 솔개여. 그 날개 아래 만인이 평안을 얻으리. 그것은 바로 호연, 흰 솔개라는 그녀의 이름을 위한 시였습니다. 시의 내용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상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 날개 아래 핍박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칭송하는 것이었지요. 윤우는 완성된 시를 말없이 호연에게 건넸습니다. 호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글자를 떼기 시작하여
시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백호연이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와 그 옆에 그려진 작은 솔개 그림만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 순간 호연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령, 수고해라 불리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사내가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을 헤아려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윤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서툰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호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우, 나리. 호연과 윤우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가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특히 호연의 오른팔이었던 흑표의 눈에는 사랑에 빠져 점점 유해지는 호연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그의 눈에 윤우는 여전히 산채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재앙의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저 계집애 같은 선비 놈 때문에 맹수의 발톱이 무뎌지고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빠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송화산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흑표의 불안감은 질투와 뒤섞여 점점 더 위험한 생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호연이 더 이상 위대한 두령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오만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흑표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불만 세력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 두령님은 이제 예전의 그분이 아니다. 저 선비놈에게 홀려 산채의 법도 마저 잊어버리셨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관군의 토벌대에 의해 우리 모두가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그는 산적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다. 저 썩어빠진 조판관과 손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산채의 비밀 길과 재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대가로 우리의 목숨과 앞으로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두령을 세우는 것이다. 며칠 뒤 흑표는 몰래 산을 내려가 조판관과 접선했습니다. 조판관은 자신의 관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준 호연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기에 흑표의 제안을 두 손 들고 환영했지요. 좋다. 내 놈이 산채의 지리와 병력 배치를 내게 넘겨준다면 산채를 토벌한 뒤 내 놈을 새로운 두령으로 임명해주겠다. 그리고 산채의 재물 절반을 너에게 상으로 내리마. 두 악당의 추악한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습니다. 흑표는 돌아오는 길에 산채의 재물이 보관된 비밀 창고에 들러 가장 값나가는 보물 몇 가지를 훔쳐 조판관에게 신뢰의 증표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흑표는 조판관이 이끄는 대규모 토벌대가 산채를 급습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는 자신이 충심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의 두령과 형제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끔찍한 배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흑표와 조판관이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는 동안 송화산 산채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답니다. 호연과 윤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하루하루를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지요. 산적들은 더 이상 약탈을 나가는 대신 윤우의 가르침에 따라 밭을 일구고 글을 배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안개 짙은 새벽, 갑작스러운 함성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을 모조리 소탕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 판관이 이끄는 수백 명의 관군 토벌대가 흑표가 알려준 비밀길을 통해 안개를 틈타 산채의 입구를 급습한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산적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산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방에서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모두 정신 차려라. 적의 습격이다.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라. 호연은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칼을 빼들며 포효했습니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맹수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관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령님, 위험합니다. 호연이 정신없이 싸우는 사이 옆구리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그녀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윽! 호연은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어깨를 부여잡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적진을 바라보았지요. 적들의 선두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흑표가 서슬 퍼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흑표, 네, 이놈. 흑표는 차가운 눈으로 호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령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 선비놈에게 홀려 산 채를 망친 죄를 오늘 목숨으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에 호연은 분노보다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관군들은 쓰러진 호랑이를 둘러싸듯 그녀의 주위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사 안에서 지켜보던 윤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그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호연의 죽음을 예감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윤우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화선지를 든 채 싸움터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의 등장에 치열하게 싸우던 산적들과 관군들 모두 잠시 칼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요. 저 미친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조 판관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터의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선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산적이 받쳐든 벼루에 붓을 적셔 미친 듯이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붓을 쥔 그의 손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 판관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의 세금을 어찌 착복했는지, 힘없는 부녀자를 어찌 겁박했는지, 그리고 이번 토벌이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한 부당한 명분님을 고발하는 날카롭고도 힘있는 글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적은 굶주림에 지쳐 산으로 들어온 이들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탐관오리 조 판관이다. 부디 눈을 뜨고 진실을 보라. 그대들의 칼끝이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윤우는 완성된 경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온 힘을 다해 그 내용을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둥과도 같이 토벌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토벌대에 섞여 있던 병사들은 대부분 강제로 징집되어 온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조 판관의 횡포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윤우의 경문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의 말이 맞다. 우리가 왜 저런 놈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조판관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칼을 빼들고 윤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네 이놈, 감히 요사스러운 말로 군심을 현혹하다니 내 놈의 주둥이부터 베어주마. 조판관의 칼이 윤우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쓰러져 있던 호연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려 윤우의 앞을 막아선 것이 아니겠소이까. 크헉! 조판관의 날카로운 칼은 윤우의 목 대신 호연의 옆구리를 깊숙이 베고 말았답니다. 이미 어깨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던 그녀에게 그것은 실로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지요. 하지만 호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상처를 입은 맹수처럼 더욱더 사나운 눈빛으로 조판관을 노려보았지요. 그녀는 한 손으로 피 흘리는 옆구리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러진 창 조각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윤우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포효했습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사내에게 손을 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기백은 온 산을 뒤흔들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산채의 두령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압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한 마리의 암컷 호랑이가 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우는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하고도 숭고한 광경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호연, 제발 그만하시오. 호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조판관과 그의 수하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처절했고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호연과 윤우의 그 모습이 동요하던 토벌대와 산적들의 마음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두령님을 지켜라. 저 의로운 선비를 구하라. 호연과 윤우의 목숨을 건 사투에 감화된 산적들과 마음을 돌린 일부 병사들이 합세하자 싸움의 양상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이전까지 수적으로 우세했던 조판관의 군대는 이제 내부의 분열과 저항에 부딪혀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놈들 감히 상관에게 칼을 겨누어 모두 역적이 되고 싶은 것이냐. 조판관이 악을 쓰며 외쳤지만 한 번 돌아선 군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악랄한 모습에 더 많은 병사들이 등을 돌려 의로운 편에 가담했지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호연의 충직한 부하들은 쓰러진 호연을 대신하여 산적들을 이끌고 맹렬하게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령에게 칼을 꽂은 배신자 흑표와 그와 결탁한 조판관의 수하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휘둘렀지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은 배신자 흑표와 조판관이었습니다. 흑표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약해 빠진 선비놈 하나가 붓 한 자루로 이 모든 판을 뒤엎어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네 이놈,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어. 흑표는 이성을 잃고 모든 원흉인 윤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충직한 산적들이었지요. 결국 흑표는 자신이 배신했던 형제들의 칼에 둘러싸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한편 교활한 조판관은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닫고 혼란을 틈타 몰래 자신의 말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의로운 이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산채에 울려 퍼졌지만 윤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호연의 모습만이 들어올 뿐이었지요. 호연, 정신 차리시오. 호연. 윤우는 쓰러진 그녀를 부둥켜 안고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이제 싸움은 끝났건만 이 두 사람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 이 춘심이의 마음이 아파 오는구려. 싸움이 끝나고 송화산 산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남은 산적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라 술렁거렸습니다. 두령인 호연은 생사가 불투명한 깊은 상처를 입고 누워 있었으니 산채는 그야말로 지도자를 잃은 거대한 배와도 같았지요. 바로 그때 한 늙은 산적이 모두의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두령님이 계시다. 바로 저 선비님, 김윤우 나으리가 우리의 새로운 두령님이시다. 그의 외침에 다른 산적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소?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두령님이시오. 저분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소. 그들은 보았습니다. 힘과 폭력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세계에서 부탄자루와 꺾이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윤호를 더 이상 약해 빠진 신랑 나으리가 아닌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혜롭고 의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우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소. 나는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힘없는 선비일 뿐이요. 하지만 산적들은 그의 앞에 단체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약탈이나 일삼는 도적대가 아니라 나으리의 가르침을 받아 의로운 산채를 만들고 싶사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윤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우는 산채의 새로운 두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산채의 규칙을 새로 만들었지요. 첫째, 이제부터 절대로 무고한 백성을 해치거나 약탈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굶주리고 핍박받는 이들을 돕는 의적이 된다. 셋째, 모든 재물은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결정은 함께 의논하여 정한다. 그의 지도 아래 송화산 산채는 놀랍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일삼던 도적의 소굴은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사는 의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지요. 산적들은 윤우에게 글과 예의를 배우고 윤우는 그들에게 밭을 일구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윤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호연이었지요. 그는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뜨시오, 호연. 당신이 없는 산채는, 당신이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소. 윤우는 산채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호연의 곁을 지켰답니다. 산채의 노파가 온갖 귀한 약초를 구해다 약을 다렸고 윤우는 그 약을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그녀의 입에 흘려 넣어주었지요.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날 산채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호연, 오늘은 산적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수확한 감자를 맛보았소. 모두들 어찌나 기뻐하던지. 당신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해가 당신을 위해 따뜻한 옷을 짓고 있소? 어서 일어나서 입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애틋했고 그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호연의 손가락이 기적처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호연, 정신이 드시오. 호연. 윤우의 애타는 부름에 호연은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윤우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윤우, 나리. 호연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온 산채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윤우와 산적들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나갔지요.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호연은 자신의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윤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애썼을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잠든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잠이 깬 윤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내 보였지요.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속삭였습니다. 무서웠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싸움터에서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것은 강인한 두령 백호연이 아닌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여인 백호연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윤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욱더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어주며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호연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산채가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 왔답니다. 바로 그날의 싸움에서 혼란을 틈타 도망쳤던 부패한 관리 조판관에 대한 소식이었지요. 조판관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관할 지역을 버리고 야반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이미 만천에 드러난 뒤였지요. 윤우가 그날 싸움터에서 썼던 경무는 토벌에 참여했던 병사들과 백성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방의 한 판관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선비를 역적으로 몰고 군사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려 했다.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커져 결국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판관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는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힘없는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겁탈했으며 억울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쓰이워 재산을 빼앗는 등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들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즉시 파직 명령을 내리고 그를 체포하라는 어명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의기양양하던 관리가 아니라 나라에서 쫓는 중죄인이 된 것이지요. 결국 조판관은 다른 지방의 한 기생집에 숨어 있다가 며칠 뒤 암행어색에 발각되어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국문을 받은 뒤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더이다. 그의 최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형당하던 날 그의 악행에 시달려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저잣거리에 모여 그의 죽음을 보며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저 더러운 놈, 내 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는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산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악인이 마땅한 벌을 받았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 후로 송화산 산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답니다. 호연과 윤우 두 사람은 산채의 공동두령으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의로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지요. 호연은 자신의 뛰어난 무예와 통솔력으로 산채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분별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우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현명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지요. 윤우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산채의 내부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산적들에게 글과 예의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법과 약초 캐는 법을 알려주어 그들이 약탈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아래 산채에는 더 이상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굶주리고 핍박받는 이들이 모여 서로 돕고 사는 풍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흉악한 산적기라 불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송화산의 의적기라 칭송하며 존경했지요. 특히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패한 관리들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송화산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윤우와 호연 사이에는 그들을 꼭 닮은 용맹함과 지혜를 겸비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행복을 누렸지요. 그렇게 낭군님을 훔치던 밤에 시작되었던 이 기묘하고도 파격적인 인연은 마침내 조선 팔도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로 완성되었습니다. 힘과 폭력의 상징이었던 여성 산적 두령과 지성과 이성의 상징이었던 병약한 선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가 되어 부패한 세상을 향해 통쾌한 방역을 날린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혜와 용기를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내 방식대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이 춘심이가 오늘 들려드린 낭군님을 훔치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이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마음속에 품은 귀한 인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호연 두령처럼 용기를 내어보시구려. 이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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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